우리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는 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는 누구냐? 곧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생명 있는 교회. 부활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이 없으면 누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어도 생명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누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사람같이 여깁니까? 사람같이 여기지 않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같이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진짜 교회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교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건강한 교회는 연합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줄 아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매는 줄, 그것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다양한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다양성, 교회 직분에 대한 다양성. 그런데 그 다양성,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다름,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성가대가, 찬양대가 목소리가 서로 다르지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조화 이루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잘 복종할 줄 아는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는 성숙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성숙함은 교회 목표입니다. 성숙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성숙함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숙한 교회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성장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숙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것은 성장함과는 다릅니다.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을 추구하면서 문제는 성숙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성숙하지는 않고 성장만 하는 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숙, 가정적인 성숙, 교회적인 성숙.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은 앞만 보고 갑니다. 백밀러도 볼 줄 모릅니다. 끼어들 줄도 모릅니다. 빠져나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을 보면 오직 앞에만 보고 앞만 보고 갑니다.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은 교통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통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고속도로를 요즘 다녀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추행선이 어딘지 아세요?
맨 바깥선이 추행선이 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크루즈를 해놔가지고 끼어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제일 바깥쪽 차선으로 거기가 추월을 하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끼어들고 싶을 때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아니, 본인도 나가고 싶은데 나갔다 들어왔다를 못하니까 그냥 한 길 차지하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하죠. 기술을 점점 배워가면, 기술을 배웠을 땐 기술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뛰어들기도 잘하고 빠져나가기도 잘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늘 앞에 가는 차를 욕을 해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려면 옆으로 가지. 그리고 계속 앞에 있는 차들을 욕을 해요. 끼어드는 사람 욕하고 못 빠져나가는 사람 욕하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해요. 자기가 끼어들고 빠져나가긴 또 다 잘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숙한 건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는 거지. 운전을 잘하는 거하고 성숙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아, 초보자구나. 초보자를 운전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기술은 좋은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죠. 운전을 배울 때에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술은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요. 운전을 할 때 배워야 되는 것은 운전의 성숙함을 배우는 거죠. 운전의 성숙함을 배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에 평생 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을 성숙한 운전자라고 얘기합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이해할 수 있어도 성숙한 운전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운전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운전자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띄워주면 내가 고맙다고 표시할 줄도 아는 게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그거 킬 새도 없어요. 비상라이트 한번 깜빡깜빡 해주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지, 기술 좋은 사람은 자기가 요령껏 뛰어들고 잘한 채 잘난 채 하지 누가 깜빡깜빡합니까? 개인적인 성숙이에요. 개인적인 성숙. 제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찾아가는 건 이래저래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톨게이트를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말은 듣는데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옆에 신호등에 서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빵빵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톨게이트 어디로 가는 거냐?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유턴을 하는 거야. 그 유턴에서 이 사람이 앞에서 쭉 가면서 한참 동안 톨게이트 앞에까지 나를 데려다 주더라고. 그러고 돌아가더라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야, 대부분 말로만 가르쳐 주지 그렇게 친절하게 나를 데려다 주질 않거든. 그렇습니다. 차는 트럭이었어요. 낡은 트럭. 그런데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이
완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된 거는 다름 아니라 재산 문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돌보던 사람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내가 갖겠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갖겠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족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은 주먹에 쥐었죠. 돈은 잃어버렸죠. 왜냐, 내 거 같이 생각했는데 잃어버리고.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큰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형도 잊어버리고 누나도 잊어버리고 가족이 다 잃어버렸대. 고모도 없어지고 삼촌도 없어지고 돈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죠. 사람은 다 성숙했는데 성숙하지 않았어. 그저 가족들이 조금 생각해서 그동안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다. 집은 아버지 모신 사람이 갖는 게 좋겠다. 그랬으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난 살 만큼 사는데 집 없는 동생이 집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한테 집을 줬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 컸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처음부터 그냥 법정 분배 똑같이 그냥 하자. 그랬으면 어쩌면 다른 식구들이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 모시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집은 그냥 고생한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 가정도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늘 싸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 모습을 하나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은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혜 공동체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선언하기를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 것 같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회의도 많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난 목회를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 사임서를 냈어요. 교회 사임서를 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사임서를 받았어요. 사임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당회에서 상의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을 계속 그냥 모시자.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목사님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은혜 공동체 교회가 크게 풍성한 교회가 됐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가짜 목사 아니야?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완전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우리도 아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목사님 우리를 잘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해, 배려, 그게 성숙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왜 에베소 6장에서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서 에베소 6장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상전들아, 종들아.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거거든요.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죽게 하듯 해라. 보여지는 건 비록 사람이지만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종, 상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숙한 회사하고 성숙하지 못한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문을 닫는 데들을 보십시오. 문을 닫는 데는 단호합니다. 서로가. 노조가 세든지 아니면 주인이 세든지 그럼 문 닫습니다. 그럼 문 닫아야. 그런데 일하는 고용자들도 우린 이 회사 때문에 먹고 산다. 이 회사가 우리한테 복이다 생각하고 주인도 오너도 생각하길 난 이 고용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는 성숙한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회사는 부도 직전에 가도 망하지 않아요. 저희가 임금 깎을게요. 임금 낮출게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거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숙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으냐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숙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보고 살필 줄 아는 힘과 능력을 성숙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힘과 능력, 그게 바로 성숙인 겁니다. 성숙을 다른 데서 말하기를 성숙은 스스로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이다. 난 상처받지 않겠다. 내가 왜 피해보냐? 내가 왜 상처받냐?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처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함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성숙함,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사회 속에 필요한 것이 성숙함인데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게 성숙함을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성숙함,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성숙함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 성숙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세상에서 자수합니까? 자기 죄를 누가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고백합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숙함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죄의 고백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것이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라고 하는 말이 테라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 테라퓨어.
그런데 이 치유라는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결국 죄의 자백, 죄의 고백, 죄인들이 모여서 죄가 고백되고 자백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곳, 그래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문제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목사 탓이지 내가 왜 난 잘못이 없지? 목사는 아니 그게 당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난 문제가 없다. 아니 교인들은 위에서 잘못하니까 그렇지. 우린 문제가 없다. 서로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병든 곳이요. 그게.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의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의. 진짜 좋은 의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의사라는 거죠.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질병만 고치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질병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죄의 자백이 있는 곳. 교회는 죄의 자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운전은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운전 습관은 다릅니다. 운전은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운전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을 배울 때에 운전을 가르칠 때 이럴 때 이렇게 끼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럴 땐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끼워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운전을 배우는 것은 이럴 때 손을 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창문 내리고 조금 힘들어도 손을 들고 그리고 끼어드세요. 끼어들고 나면 고맙다고 비상라이트 깜빡이 한번 깜빡깜빡 해주세요. 그게 성숙한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 배울 때에 여러분도 운전학원 다닐 때 그거 배웁니까? 운전학원 다니면 그런 거 안 배워요. 이럴 때 이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령만 가르쳐 주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교회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라. 그렇게 에베소 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성숙함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숙함의 교회의 특징은 신앙의 개념과 신앙의 지식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성숙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신앙의 개념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지식을 내 삶으로 옮길 수 있으면 성숙한 거고 옮기지 못하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복 주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가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숙함으로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해와 배려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3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숙한 교회 되어서 어떤 죄인이든지 이 교회에 오면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삶의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배우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3월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개념과 지식이 삶에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됨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미얀마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 드립니다. 미얀마 신학생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장학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드려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말씀 잘 배워서 미얀마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들과 그리고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장이 연합해서 함께 드려지는 예물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온전히 미얀마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미얀마 다녀오는 일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월사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함께 해주시고 3월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이들의 삶에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복 주시길 위해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미얀마 이렇게 드려지는 장학금이 그들에게 우리가 복된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